이제 항존직 은퇴 및 명예권사 추대 예식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오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권사로 심호하시다가 은퇴하시는 권사 은퇴와 또 오랫동안 집사로 섬기고 수고하며 이제 또 명예권사로 추대받는 추대예식을 함께 거행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모인 우리 모두에게 풍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8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김혜영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1년이 넘도록 코로나19 사태로 다 함께 모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 아래에 있었지만 우리 모두 자기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몸소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며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희생, 고난을 기억하며 매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곳 회기동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서울 산정연교회를 재건해 주시고 6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구원 얻는 교회가 되겠다는 비전 아래 화목하고 평안하며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 전염병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이 여의치 않아 한 생명이라도 실족되는 일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1년여 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예배 드리기를 갈망하는 교회 학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히 평생도록 주님을 사랑하며 맡은 소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은퇴하는 김순군 권사님의 은퇴와 김명숙, 이순희 집사님의 명예권사 추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어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동안 믿음을 지키시고 성실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셨던 것을 우리 주님 기억하고 칭찬해 주시며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권사님들이 비록 연로하시지만 나머지 여생 동안 영과 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후배된 우리들도 세 분 권사님들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믿음으로 무장하며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마리아처럼 칭찬받는 성도라는 말씀 주실 때에 세 분 권사님들께는 그동안의 수고에 위로받고 나머지 여생 동안 붙잡고 나아갈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축복을 기대하며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항존직 은퇴와 명예권사 추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오후에 권사 은퇴 및 명예권사 추대 예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은퇴하고 초대받는 권사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실까요?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은퇴하시고 추대받는 권사님들을 위해서 손주들도 여러분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보면은 항상 기쁘지요. 그 중에서도 언제가 가장 기쁩니까? 제가 둘 중에 소개해 드릴 테니까 둘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자녀손들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가 더 기쁩니까?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랄 때 더 기쁩니까? 잘 자랄 때죠. 물론 자녀손들이 생일이나 명절에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주면 그것도 좋은 일이고 참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비해줘도 나쁜 사람으로 자란다면 어떻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잘못 자라면서 비싼 선물을 하는 것보다는 선물을 못해도 잘 자라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쁨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 더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신앙이 잘 자랄 때 더 기뻐하실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죠. 당연히 우리 신앙이 잘 자랄 때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던 한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3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도들이나 자녀들이 대접해 주는 것보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쁨인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길을 가시면서 기적을 행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전도 여행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을 위한 여행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행 중에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여행하시느라고 몹시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행이 한 마을에 들어가자 그 마을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 일행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피곤한 예수님 일행에게 쉴 수 있는 장소와 또 음식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첫째는 피곤한 나그네를 대접하는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접받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귀한 선행입니다. 자, 둘째로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도운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긴 한데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것을 돕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섬김을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의 일을 할 때 누군가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상을 잃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지금 섬기는 일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예수님 일행을 대접하는데 손길이 일손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돕지 않고 마르다를 도와주지 않고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마리아가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이것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너는 나를 전혀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4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 더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보다 오히려 마리아가 더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도 살펴본 대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비유의 가르침이 뭡니까?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전도 여행으로 피곤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돕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 아주 선한 일입니다. 더욱이 이거는 전도를 돕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르다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마르다는 두 가지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일로 염려하다가 더 중요한 일을 놓친 겁니다. 마르다라고 해서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정도의 여인이라면 당연히 예수님 말씀도 사모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르다 눈에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더 시급해 보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을 영적으로 대접하는 것보다 예수님 위해서 음식을 준비함으로써 예수님을 물질적으로 대접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혹은 더 급하게 시급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물질적으로 대접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이것도 좋은 일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거 사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작은 잘못이 있다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던 중에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실수를 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크게 꾸중 들을 일이 아닙니다. 둘째가 문제입니다. 둘째는 마리아가 마르다를 돕지 않고 예수님 말씀 배우는 것을 비난한 겁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신앙생활을 비난한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신앙생활을 방해한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걸 못 듣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방해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 비난한 겁니다. 예수님 왜 내버려 둡니까? 비난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심각한 잘못이었습니다. 만일 마르다가 혼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 대접하는 일만 했다면 꾸중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비난하고 예수님께 불편했기 때문에 이런 꾸중을 들은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굉장히 심하게 꾸중하신 건 아닙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애정어린 따뜻한 말씀이에요. 심하게 꾸중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적은 당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대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대접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영적으로 대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좀 달리 말하면 영적으로 대접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알려주는 것은 다른 성도를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도 다 자기 사역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른 성도의 사역을 무시하면서 너는 그거 하지 마, 넌 나처럼 이걸 해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자기 사명에 충성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마르다의 사역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해야 될 사역이고 가치 있는 사역입니다. 다만 마르다가 만일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했으면 아마도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다급한 마음에 음식을 대접한 것 자체가 결코 악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호하고 먼저 들음으로써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지금 인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대접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꼭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은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 둘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을 먼저 배우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또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만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자, 첫째는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만 이웃 사랑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웃에게 끼쳐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이웃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유익을 이웃에게 끼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돌봐주고 섬겨줘도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웃에게 끼쳐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보다 더 큰 유익을 이웃에게 끼쳐주는 겁니다. 이웃만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사라져버려요. 사랑 자체가 파괴돼 버리. 이웃만 사랑해서는 진정한 사랑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다 사랑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더 큰 유익을 끼쳐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교회 사역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사역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 생활을 둘로 구분해 보면은 예배 드리는 것과 일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배는 모든 성도가 차별 없이 드립니다. 아무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 와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직분과 관계없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실제로 온 힘을 다해 드려야 됩니다.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모두가 차별 없이 와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큰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사역은 좀 다릅니다. 사역은 각자 직분에 따라 맡은 일을 하면 됩니다. 물론 서로 협력하면서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자기 직분을 자기가 맡은 직분에 따라 열심히 사역하면서 다른 성도들과 협력하면 일이 잘 되고 교회도 화목하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은요, 모두 다에게 똑같은 직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직분은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만 줍니다. 어떤 직분은 선출돼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직분은 임명을 받아야만 직분을 받습니다. 아무나 하고 싶은 대로 사역하면은 사실은 오히려 일이 더 잘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직분은 교회법과 질서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하게 맡아서 협력하며 충성할 때 사역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사역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 많이 있다면 사역은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웃 사랑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되게 비교해 봤었죠. 예배와 사역도 그런 것과 굉장히 비슷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와 사역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둘은 뗄 수 없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면서 일은 안 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일은 안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예배와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가 먼저 중요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 해보면은 예배는 내팽개쳐두고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는 예배와 사역 다 잃어버립니다.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사역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예배와 사역은 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사역 중에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 바른 방법을 알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사역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역할 때는 물론 서로 존중하면서 사역해야 됩니다. 자, 사역은
교회 질서를 따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지켜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서 중에 하나가 은퇴하는 겁니다. 은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은퇴하시는 김승군 권사님, 그동안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온 교회가 은퇴식을 통해서 진심으로 권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상급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명예권사로 초대받으시는 김영숙 권사님, 이순희 권사님, 오늘 표현이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금년 초부터 권사님이 되시긴 했는데 추대 예식이기 때문에 편의상 집사로 부를 때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두 분 명예권사님, 사실 두 분은 이미 은퇴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두 분을 명예권사로 추대하면서 다시 한번 그동안의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해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두 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교회 질서에 따라서 시무 직분을 내려놓고 은퇴자에게 맞는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역은 직분에 따라 다르다 그랬잖아요. 은퇴자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은퇴하시면은 교회 공식적인 책임자 직분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사역은 여전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찬양대나 평생봉사단이나 주방봉사나 전도나 이런 모든 섬기는 일은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세 분도 섬김과 사랑의 사역에는 최선을 다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며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역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다른 성도를 존중하는 거죠. 특히 은퇴하신 후에는 후배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그런 내 후배, 나의 젊은 사람들 혹은 어린 사람들의 사역을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물론 저런 젊은 사람들이 부족해서 못마땅하게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후배들이 선배를 잘 존중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어른의 미덕입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젊은 직분자들의 실수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그들의 사역을 존중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후배에게 화를 내면 그건 그냥 어른스럽지 못한 모습일 뿐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어른의 모습의 대표적인 것은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어버이 같은 마음만 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은퇴 권사님, 명예 권사님이 어버이의 마음으로 후배를 대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귀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은퇴해도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은퇴한 후에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게 뭐죠? 예배이고 좀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오늘 은퇴하시고 초대받으시는 분 세 분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 교회 모든 은퇴 직분자들 또 명예 직분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은퇴해도 예배는 참석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성실히 참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연륜은 더 깊어졌잖아요. 그리고 다른 직분을 맡아서 사역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는 더 많은 시간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퇴한 후에도 이전과 똑같이 예배는 성실히 참여하며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은퇴한 후에는 더 잘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뭔지 압니까? 그것이 사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시무권사로서 시무장로로서 은퇴하기 전에 열심히 사역했던 것들보다도 그 시간을 오히려 내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시간을 할애하면은 시무 때 온 능력을 다해서 일한 것보다도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은퇴자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다하면
온 힘을 다해서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다 가지고 일을 한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소개드렸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에게 더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더 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심호하는 분들이 심호사역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그 일을 하도록 사명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심호사역을 못해도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더 큰 사역을 감당하며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그런 신앙생활의 본으로 가정에도 교회에도 큰 유익을 끼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까지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은퇴하시고 초대받으시는 권사님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은퇴하신 분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 귀한 신앙생활을 하고 더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교회와 가정에도 큰 덕을 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후배들을 존중하고 포용해주며 격려해주시고 어버이의 마음을 품은 귀한 어른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도 은퇴하신 선배들을 존경하고 섬겨드리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주님의 축복과 상급을 풍성히 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직분을 받아 충성하고 이제는 교회 법에 따라 은퇴하는 권사님 또 집사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오랫동안 믿음의 본을 보이는 가운데 이제는 교회에서 명예권사로 추대받는 권사님들 이분들을 축하하고 축복하며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하며 격려하며 또한 은퇴하신 분들이 더욱 귀한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며 가정과 후손에게 큰 축복을 끼칠 수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신앙생활에서 조금 더 소홀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거기서 얻은 힘으로 이웃과도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좋은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제도에 따라 혹시 중요한 직분을 혹시 맡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직분으로 사역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예배와 섬김 또한 말씀과 기도의 영적 교제 시간이 있으니 그런 삶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후손들과 교회에 더 큰 유익을 끼쳐주며 평생 살아가는 동안 늘 좋은 열매가 풍성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가도록 우리 은퇴하신 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는 항존직 은퇴 및 명예권사 초대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본교회에서 심우한 김순금 권사가 정년이 되어 영광스럽게도 그 직무를 잘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순금 권사님의 은퇴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본교회에서 20년 이상 서리집사와 명예집사로 섬긴 김영숙 이순희 집사님을 당회 결의로 명예권사로 추대하게 됐습니다. 김영숙 이순희 집사님의 명예권사 추대식도 함께 거행하겠습니다. 이제 세 분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훈 권사님, 김영숙 이순희 집사님 단위에 올라와서 의자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천히 올라오셔도 됩니다. 예, 네, 의자 앉아 주십시오. 네, 앉아 주십시오. 앉으시고요. 먼저 권사 은퇴 예식입니다. 이제 은퇴자 소개 및 은퇴사를 당회 서기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승근 권사님은 잘 아시니까 소개는 양력은 생략하고 바로 은퇴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회 김승근 권사는 2007년에 본교회 권사로 취임한 후 오늘까지 14년 동안 하루같이 충성을 다하여 교회에 봉사하며 모든 교우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본교회 은퇴 권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서울산정교회 담임 목사의 권위로 김순근 권사는 서울산정교회의 은퇴 권사임을 선포하노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권사님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찍이 은혜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시고 믿음 안에 성장케 하시고 서울산정교회에서 귀한 권사의 직분까지 맡기셔서 주님을 섬기고 가정과 교회를 섬기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하는 딸 김승근 권사님, 이제 교회 법에 따라 권사직을 은퇴하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은퇴식을 드리며 또 주님께 우리 권사님의 노고에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앞길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딸의 수고를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새로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도 많았을 것이고 감사하고 기쁜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어렵고 슬픈 일, 마음 아팠던 일마저도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미 체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모든 과거가 주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은혜의 길이었던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모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남은 여생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직분은 은퇴해도 예배와 사역은 은퇴하지 않는 것이오니 진실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속에 영육간에 강건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쇠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오며 혹시 육신이 연로하여 마음껏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라도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후손들을 양육하고 주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큰 덕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딸이오니 우리 하나님, 앞으로의 삶 속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교제하며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믿음의 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기도의 능력으로 유익과 덕을 끼치며 말씀이 충만하여 늘 말씀으로 성도들과 후손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가족들도 사랑하는 딸의 노고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축복하며 존경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아름다운 가정 또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나가며 주님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수아 장로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권사님 은퇴하시는데 후배가 축사를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작년 정책당회를 하면서 항존직 은퇴 대상자 명단을 검토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들하고. 아니, 김승근 권사님 벌써 은퇴신가 하고요. 연세는 드셨지만 항상 새벽기도 자리 지키시고 또 항상 예배드릴 때마다 찬양대원 자리를 지키시고
여전히 소녀같이 웃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다 보면서 벌써 은퇴하신다니 참 섭섭한데 했는데 막상 오늘 은퇴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솔직히 아쉬운 마음이 많습니다. 권사님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고 오늘 명예롭게 은퇴하시는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에서 크게 존경받으셨던 장로님 중에 최창근 장로님을 가까이 하고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최창근 장로님은 그 영락교회에서 그 한국교회에 참 큰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느 날 장로님에게 여쭈었어요. 장로님, 평생에 가장 감사한 일이 어떤 일이셨어요? 하고 여쭤봤더니 장로님께서 잠깐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게 제일 감사하고, 둘째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한경직 목사님 만나서 평생 주님 사업 위에 동역하고 쓰임받은 거지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게 얼마나 이 세상에서 제일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연세대학교에서 철학교 쓰셨고 지금 102살이신 그 김용석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102살인데도 여전히 강연을 하시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100년을 살아보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내 인생의 전성기는 60세에서 75세까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권사님 오늘 은퇴 예배를 드리시기는 하지만 권사님 인생의 전성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5년이 남았습니다. 이제 은퇴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교회의 부흥을 이뤄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근 권사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평생 동안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다가 오늘 명예롭게 은퇴하시는 것 다시 한번 온 교우들과 함께 축하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수고와 섬김을 칭찬해 주시고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서 큰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 남편 되신 한문영 장로님과 함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은하, 승엽이, 승훈이 또 자녀 손들과 평안의 복을 누리고 신앙의 위대한 가문을 이루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면서 축사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념품 증정 시간입니다. 먼저 기념패를 전달해드리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예물을 전달해드리고 꽃다발 증정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념품 전달입니다. 제가 이거를 마이크를 좀 대고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준비되어 있습니다. 권사 은퇴패 권사 김순금 권사님께서는 2007년 5월 13일 임직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셨기에 교회는 권사님의 헌신에 감사하며 온 성도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2021년 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산정교회 담임 목사 오도코. 이제 꽃다발 주실 분들 지금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교회 대표 또 가족 대표 김승훈 권사님 축하 꽃다발 지금 드리면 되겠습니다. 크게 축복의 박수를 해주시죠. 네, 옆에다 좀 놔드릴까요? 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시간은 권사님 은퇴를 축하하는 축하 연주가 권현지 성도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퇴하시는 김순근 권사님 답사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여러 선배님들께서 거쳐가신 이 자리에 저 자신이 서고 보니 많이 떨리기도 하고 감회가 또한 깊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변화되고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귀하신 말씀과 훌륭하신 치리로 교회가 동요됨이 없이 저희 모두가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면목동 감리교회에 등록하여 시작한 믿음 생활을 통하여 얻은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곳 회기동으로 이사를 와서 86년도에 당시 김광수 목사님께서 심무하시던 서울 산정현교회에 등록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 무리하게 집을 구입한 관계로 적지 않은 기간 동안에 어렵게 살아왔습니다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그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저에게 직분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새 아들 기르게 하신 것과 훌륭하신 믿음의 선 후배님들과 성도들과 더불어서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하셨사오니 어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라는 마음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나이가 70이 넘어서 은퇴를 하지만 마음만은 현역으로 있을 때와 같이 믿음과 관련된 모든 관계를 아름답고 기쁘게 그리고 활기차게 이어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은퇴식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여 주신 당 회원님들과 여러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저희 딸이 갑자기 몸살 기운이 있다 하여 가족 모두가 참석하지 못하게 말렸고 두 아들 가정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명예권사 추대 예식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당의 소위께서 나오셔서 추대받는 집사 소개와 추대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명예권사 추대사입니다. 양력은 아까와 같이 생략하고 본교회 김영숙 이순희 집사는 20년 이상 서리 집사와 명예 집사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며 모든 교우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본교회 당회의 결의로 명예 권사로 추대합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서울 산정현교회 담임 목사의 권위로 김영숙 이순희 집사는 서울 산정현교회의 명예 권사임을 선포하노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김영숙 권사님, 이순희 권사님 이 땅에 보내시고 믿음 안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며 은혜 중에 집사의 직분도 잘 감당하고 또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오늘 이 시간에는 명예권사로 초대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먼저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없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믿음을 지켜 귀한 명예권사의 직분을 받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며 영혼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연로하게 되는 시기오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와 건강을 내려주시고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배하며 늘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수록 더 크게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은혜를 끼쳐주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귀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나가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권사라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존귀한 직분을 받았으니 사랑의 하나님 실무자가 아니요 직책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늘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늘 주님과 교제하며 은혜가 충만하고 날이 갈수록 더욱 신령한 은혜가 가득하고 더욱 성숙한 인격으로 성도들의 존경을 받으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도록 은혜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두 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각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 더욱 잘 성장하며 믿음의 복된 가문 이루어 나가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의 기도로 가정에 큰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풍성한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두 분을 주님께서 귀한 주님의 딸로 귀한 주님의 사역과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두 분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귀한 믿음의 본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늘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행복한 교회 생활을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자녀손들도 늘 효도하며 사랑으로 공경하며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들 이루어 나가도록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장희수 장로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시 고민이 있었습니다. 안 장로님하고 이렇게 의논한 적은 없는데 일부 내용이 이렇게 중첩돼 갖고 야 이걸 바꿔야 되나 새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냥 준비한 거니까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시고 이제 교회법에 따라 명예권세로 추대받으시는 김영숙 이순희 명예권사님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째로 102세까지 사신 어느 분이 30세까지는 배우는 시기이고 60세까지는 직장생활, 사업 등으로 책임을 다하는 시기이고 80세까지는 사회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서는 시기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60에서 80까지가 제일 행복했던 시기라고 하더군요. 은퇴하시지만 여러 가지로 혹시 부족한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임재 가운데 남은 삶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행복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자존감 속에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부유해지고 경제적으로는 세계에서 위치가 많이 올라갔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바쁘고 복잡하고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서 내 정체성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빼앗기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영적인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에 못 나오시는데 이은숙 장로님 젊은 사람들에게 해주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구멍가게를 맡겼더니 백화점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 백화점을 맡겼더니 구멍가게를 만들었답니다.
무엇을 맡으셨더라도 꼭 백화점 만드시는 명예권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승리자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자녀들, 손자, 손녀들, 친지들에게도 귀한 믿음이 계승되어서 신앙의 명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기념품 증정 시간입니다. 먼저 기념패를 전달해드리고 또 꽃다발 증정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김영숙 권사님부터 먼저 기념품 증정하겠습니다. 명예권사 추대패, 명예권사 김영숙. 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였기에 교회는 이를 귀하게 여겨 명예권사로 추대하며 온 교회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021년 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산정회교회 담임 목사 오도코. 네, 그러면 이제 이순희 권사님. 명예권사 추대패, 명예권사 이순희. 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였기에 교회는 이를 귀하게 여겨 명예권사로 추대하며 온 교회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021년 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산정회교회 담임 목사 오도코. 이제 명예권사로 초대받으신 두 분 답사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김영숙 권사님부터. 저를 이렇게 권사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뭐 별로 한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뽑아주셔서 진짜로 감사하며 앞으로는 말 잘 듣는 권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순희 권사님 나오셔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먼저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든지 부족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권사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정말 겸손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두 분 권사님께 인사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래 권사님, 구말선 권사님, 이 두 분께서 저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시고 또 저를 이 자리, 성사로운 자리에 오늘날 여기에 묶어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우리 간간히 순서마다 박수를 하셨지만 이 시간에 한번 세 분 합쳐서 우리 모두가 한번 뜨겁게 감사와 축복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권사 은퇴 및 명예권사 추대 예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알리는 말씀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퇴 및 추대받으신 분들의 수고에 또 섬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은퇴 및 추대 예식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식 후에는 코로나 관계로 모임은 일체 없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준비한 답례품과 또 이순희 권사님이 준비한 답례품이 있으니까 가실 때는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진 찍으실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47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기회를 주셨으니 늘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주님의 능력 받는 대로 주님의 사랑을 품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좋은 열매 맺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은퇴하는 김승우 권사님과 그 가정 위에, 명예권사로 초대받는 김영숙 권사님과 이순희 권사님과 그 가정들 위에,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 산정현 교회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